오늘은 육성으로 녹화하려다 AI 나레이션 합니다. 사이비로 빠져 차원 상승 실격. 니체가 말했다고 합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른다. 저는 이 말귀를 본 순간 공감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진실 또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편하고 떠먹여주는 정보를 원합니다. 오늘날 서구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뉴스를 보고 그것이 사실인 양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마음에 의해 선악이 존재하고 그 속에는 거짓말 프로파간다가 통합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약간의 수고로운 에너지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도처에 거짓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고하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미드 드라마 삼체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삼체인들은 텔레파시 종족이므로 동양사상으로 보면 이심전심 마음이 마음으로 생각과 느낌 언어 모든 것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신비가 스베덴 보리는 상념체에 일천가지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보에는 태고의 어둠의 영혼들이 흑마법을 이용해서 집단적 전체의식에서 개별적인 자아의식을 창조하게 됩니다. 자아의식이란 나와 타인과 이심전심, 마음이 마음으로 전해지지 않는 오로지 표정 행동 공기 중에 울려 퍼지는 말소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각적 느낌, 생각 모든 것을 100% 타인에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공감력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꿈을 통해 이모셔널 엠파스 감정 공감을 체험했습니다. 또 피지컬 엠파스 신체 공감을 몇 주 체험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체험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인체적인 감각을 잠시 느껴본 것입니다. 완벽하게 컨트롤 통제를 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오늘날 인구 10명 중 1명이 전두엽 발달 정도가 낮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중동 신화의 길가메시 신화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떠난 여행에서 최종 해답을 얻었습니다. 길가메시는 우투나피시팀을 만나 영생의 비밀을 얻고자 하지만 거절하고 돌아가 왕으로서 삶을 다하라고 하지만 그 부인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가르쳐주라고 했고 우투나피시팀은 가시나무를 움켜쥐라고 그곳에 비밀이 있다고 말합니다. 길가메시는 서슴없이 가시를 움켜쥐었고 고향으로 돌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어 젊고 영생을 하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돌아와 너무 지친 나머지 잠자리에 들었는데 뱀이 나타나 그 가시나무를 훔쳐갔답니다. 그러나 길가메시는 그런 사실을 알고도 개의치 않았는데 마치 서유기 손오공이 공을 깨달은 듯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극단주의 메시아주의와 극단주의 종말론주의는 임마누엘 탈무드 예수님이 언급했습니다. 보배들이 있는 곳에 그대들의 마음 또한 있으니 참된 보배는 지혜와 지식뿐입니다. 눈은 육신의 등불입니다. 만일 눈이 깨끗하면 그대의 온 육신이 밝으려니와 눈이 사악하면 그대의 온 육신이 어두울 것입니다. 만일 육신이 등불이 어두울 때는 그 육신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저 독사들의 세대에 속하지 않나니 저들은 그릇된 유대의 믿음과 모세로부터 취한 그릇된 믿음과 가르침에 자기들 스스로를 저당 잡힌 사람들입니다. 이 그릇된 믿음과 가르침 또한 모세가 이집트인들에게 도용한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시오. 그들은 양가죽을 쓰고 다가오나 실체는 굶주린 이리와 같아서 그대들의 성소의 가짜 신들과 또한 신들 앞에서 그대들 스스로를 비굴하게 낮출 것을 설교하고 우상들과 그릇된 가르침들에 굴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부처님과 예수님도 고통을 수반했습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수고로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영적인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 중에 유튜브에서 나돌고 있는 어떤 사이비 교주도 그와 같습니다. 슈카이브로 활동하는 유튜버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재림 예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대천사 유리엘에게 전달받는다고 합니다. 개신교 집안 사람으로 집안이 몰락하고 어렵게 가난했다고 하죠. 출판사의 원고를 500번 이상 퇴출당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00권 책을 썼다고 하니 내용은 모르겠고 유튜브에서 말하듯이 책을 쓰면 퇴출당합니다. 일단은 이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개신교 집안이다 보니까 가진 고통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길을 걷게 된다면 내려놓고 정화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속적 종교에 매달리면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고통 속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종교를 찾고 그리고 그곳에 자신이 매몰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종교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세속적 종교에 빠져서 살아생전 에고 몸이 종교로 구축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회복할 기회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4가지 질그릇 비유 중에 삿된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을 비유할 때
구멍도 뚫리지 않고 금도 가지 않았으나 삿땡견에 가득 담겨있는 자들을 빗대어 말합니다. 이미 성장하면서 애국과 개신교 성경적인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자적 원자 세포 구성 요소가 정보가 잘못된 정보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낡은 에너지와 잘못된 정보입니다.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에 매몰되어 최신 영적 지식을 습득한다고 해도 에고는 종교화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종교적 교리와 최신 영적 지식을 더해서 짬뽕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이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더 위험한 것은 두 가지 종류의 사이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성체 에고적인 사이비이며 두 번째는 혼적인 사이비입니다. 이 두 번째 혼적인 사이비는 사이비 교주 중에 의식이 4차원 하부에 있을 때 각종 어둠의 세력이나 어두운 혼들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를 주고 그 사람을 해킹하고 교주로 활동하게 하고 가짜 재림 선지자로 활동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재림 예수라는 호칭만이 아니라 다른 무엇의 대체품일지라도 다 가능합니다. 사이비들의 특징이 재림 예수다, 말세가 온다, 영혼이 소멸된다, 공포심을 주입한다, 막대한 헌금을 요구한다, 많은 스토리가 종교적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또 종교 유튜버끼리 서로 이간질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가짜 재림 예수라는 자들이 1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짜들도 상대 가짜를 까고 있지요. Welcome to Designer of Awakening TV.